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좀 들여다볼 자료는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제목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이거고요. 누가복음 24장, 특히 37절에서 43절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이야기죠. 네, 핵심 장면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탁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뭐랄까 유령인 줄 알고 완전히 겁에 질린 거예요. 그렇죠. 혼비백산했죠.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것처럼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진짜 실제 육체를 가지셨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세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심지어 그 자리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그 제자들 앞에서 드시기까지 하시죠. 네,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볼 미션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켈러 목사님은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영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렇게 명백히 육체적인 사건이었다고 그토록 강조하는 걸까요? 그 육체성이라는 게 왜 중요하고 또 영적인 부활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켈러 목사님의 시각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신학적인 관점을 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 켈러 목사님의 핵심 주장은요. 부활을 그냥 영적인 상징, 아니면 정신의 계승? 이 정도로 해석하려는 현대적인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좀 편하게 받아들이려는. 바로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이게 바로 기독교 메시지에 타협할 수 없는 근간이다. 그리고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의미가 드러나고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역설하시는 거죠. 이 구분이 켈러 목사님 논지 전체를 꿰뚫는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켈러 목사님이 설교에서 평균적인 뉴요커를 예로 들던데요. 많은 현대인들이 부활절을 그냥 뭐랄까 봄이 왔다, 새로운 시작이다, 희망이다, 아니면 예수의 위대한 정신이 살아있다 이런 식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면서 되게 편안하게 여긴다고 지적해요. 네, 그렇죠. 하나의 문화 형상처럼. 근데 정작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정말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은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켈러는 이런 현대인들의 편안함이랑 정작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났던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 있잖아요. 막 충격받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경이로움과 기쁨이 막 뒤섞인 그 혼란스러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이게 켈러가 던지는 첫 번째 도전 같아요.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바로 그 지점이 켈러 목사님이 파고드는 핵심입니다. 부활을 그냥 영적인 걸로만 치부해버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바로 그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음식을 드신 그 행위는 나는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다. 이걸 명백하게 선언하신 거였죠. 켈러는 성경 본문이 이걸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벌어진 물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특히 흥미로운 점은요. 생선이 그냥 튀긴 것도 아니고 구운 것, broiled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 디테일. 네, 켈러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라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디테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실제 목격자의 보고에나 나올 법한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해석해요. 이게 약간 이거 지어낸 거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생생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선을 드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구운이라는 디테일이 오히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근데 켈러는 이 육체적 부활을 단순히 과거 사건으로만 두지 않고 예수님의 주대심과 직접 연결시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이랑 대화했던 사건, 사도행전 17장이죠. 네. 그걸 예를 들던데 처음에는 다들 막 흥미롭게 듣다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됐다, 다음에 듣자 이러면서 대화를 탁 끊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왜 이 지점에서 그 지적이라는 철학자들이 등을 돌렸을까요? 켈러 목사님 해석은 이렇습니다. 부활 선포는 이제 당신들의 자유로운 철학적 탐색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탐색의 시대는 끝났다. 네.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여러 위대한 스승이나 사상가 중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온 세상을 판단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이건 더 이상 뭐 흥미로운 사상으로 여기면서 거리를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결단하고 회개해야 할 실존적인 요구로 다가오는 거죠. 당연히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산 정상에서 만난다거나 진리는 상대적인 거니까 각자 찾아가면 된다. 이런 식의 다원주의적인 관점과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켈러는 여기서 정말 타협 없이 선을 긋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넘어서 그야말로 삶 전체를 뒤흔드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군요. 바로 그거죠. 켈러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부활 사례들, 예를 들면 나사로나 과부의 아들 이야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하는데요. 나사로는 무덤 문을 사람들이 옮겨줘야 했고 몸의 감지 수혜도 풀어줘야 했고 그리고 결국엔 다시 죽었잖아요. 네, 맞아요. 다시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수혜는 그대로 남겨두고 목만 쏙 빠져나오셨고 문이 잠긴 방에도 그냥 쑥 통과해서 나타나셨단 말이죠.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던데 정확히 뭘까요? 켈러는 그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것, 그러니까 소생, resuscitation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해요. 아예 썩어짐과 죽음,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 자체를 초월한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셨다는 거죠. 새로운 차원. 네, 그는 이걸 죽음의 죽음, death of death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죽음을 한 번 이긴 걸 넘어서 죽음이라는 권세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독특한 신적 권위를 확증하는 거라고 주장하죠. 비유하자면 나사로는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감옥문 자체를 그냥 부숴버리고 열쇠를 빼앗아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 명확한 비유네요. 정리하자면 켈러의 첫 번째 핵심 주장은 이것이군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그분의 정체성과 권위, 즉 그는 주님이시다 라는 타협 불가능하고 피할 수 없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건 처음에는 우리에게 위안보다는 당혹감이나 어쩌면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 그렇죠. 편안하지만은 않죠. 그리고 이건 모든 길은 다 괜찮다고 말하는 다원주의나 부활을 그냥 편안한 상징 정도로 여기는 영적 해석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는 거고요. 켈러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시던가 아니면 우리를 믿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감히 그저 좋은 이야기 정도로 폄하하지는 마십시오. 야, 정말 강렬한 요구입니다. 네, 아주 단호하죠. 자, 그럼 켈러가 옳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처럼 도전적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실제로 여러분의 삶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켈러의 두 번째 핵심 주장인데요. 네, 그렇죠. 실제적인 함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생선을 드셨다는 그 장면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영혼으로 뿅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먹는 육체를 가지셨다는 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암시를 준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켈러의 관점에서 보면요. 육체적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그냥 영혼이 되어 저 하늘 위를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고 새롭게 된 육체적 미래를 약속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부활한 몸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이 약속은 현재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중요한 그러면서도 아주 균형 잡힌 결과를 가져온다고 켈러는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바로 후회나 조급함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켈러는 옛날 맥주 광고 문구 중에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즐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예로 들면서 이런 태도 밑에 깔린 현대인의 불안감을 지적해요. 아, 지금 이걸 놓치면 영영 끝이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렇죠. FOMO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 미래에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고 충만한 육체적 경험들이 켈러는 C.S. 루이스를 인용해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육체적 즐거움조차도 장차 올 신적인 창조의 황홀경에 비하면 아주 희미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미래에는 정말로 춤추고 먹고 마시는 등 훨씬 풍성한 육체적 삶이 기다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모든 쾌락과 경험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논리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켈러에 따르면 바로 그것이 육체적 부활 신앙이 주는 자유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포모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아, 해방.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시간을 내서 섬기고 또 가진 것을 너그럽게 나누고 성공만을 위해서 일중독에 빠지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켈러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네. 미래에 다가올 진짜 배기 구스토, 그 즐거움과 풍미를 믿는다면 지금 당장 눈앞의 것들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미래의 확실한 소망이 현재의 조급함을 없애준다. 아, 역설적이지만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두 번째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세상,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물질 세계가 엄청나게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나 철학은 물질 세계를 좀 벗어나야 할 환상이나 감옥 혹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켈러는 동양 사상이나 고대 그리스 철학 일부를 예로 들던데 육체적 부활은 이런 관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켈러의 논지는 이러해요.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물질 세계 자체를 구속하고 새롭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계 자체를 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올 전체 수확을 보증하는 샘플과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불의, 가난, 고통, 깨어짐의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신학자 N.T. 라이트의 주장을 빌려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현실의 물질적 문제를 외면한다고 비판했던 마르크스나 종교란 그저 인간의 소원 성취일 뿐이라고 봤던 프로이트 혹은 기독교를 약자들의 도덕이라고 비우셨던 니체,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지만 육체적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세상을 치유하며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현재화해야 할 강력한 동기와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즉, 켈러에게 부활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치열한 현실 참여의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부활신학이 세상을 등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끌어안고 변화시키도록 추동한다는 것.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켈러의 마지막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 다룬 그 도전적인 주 되심의 인정, 그리고 삶과 세상을 보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이어서 켈러는 이 육체적 부활이 현재를 사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존경할 만한 과거의 인물이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주장인데요. 네, 현재적인 관계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는 나를 만져보라, 누가복음 24장이고 하셨던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들지 말라, 요한복음 20장 고 하셨을까요? 이게 좀 상반되어 보이는데 켈러는 이건 어떻게 풀이하나요? 켈러는 이 장면을 아주 깊이 있게 해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던 그 행동은요, 단순히 반가움의 표현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아주 강렬한 갈망, 즉 그분의 임재와 사랑에 대한 갈급함의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아, 소유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녀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는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는 뉘앙스라고 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녀를 밀어내는 거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절이 아니다. 네, 오히려 마리아, 네가 나를 붙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알아. 하지만 이제 곧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너는 더 이상 이렇게 육체적으로 나를 붙잡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 믿음으로 나와 함께하고 나를 경험할 수 있는 훨씬 더 깊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야. 라는 약속과 선언으로 해석하는 거죠. 와, 즉, 금지가 아니라 더 좋은 방식의 만남을 예고하신 거라는 해석입니다. 붙들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였군요.
다순이 만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교제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었다니 네, 그렇죠. 새로운 관계의 시작. 켈러는 이 현재적인 만남의 증거로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예수님의 무덤 이야기입니다. 보통 위대한 인물이 죽으면 그 추종자들은 무덤을 성지로 만들고 찾아가서 기리잖아요. 네, 순례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그 위치를 금방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켈러는 그 이유가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덤의 정확한 위치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필요가 없었다. 네, 왜냐? 그들은 무덤에 계신 죽은 예수를 기리는 게 아니라 살아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소유하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실로는 아내가 해준 비유를 인용하는데요. 자녀가 어릴 때 집에 같이 살면 그 아이 방은 그냥 방이죠. 뭐 때로는 지저분하다고 잔소리하는 공간일 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아이가 대학에 가거나 결혼해서 집을 떠나거나 만약 슬프게도 세상을 먼저 떠난다면 그 평범했던 방은 갑자기 성소처럼 변합니다. 방 안에 물건 하나하나, 침대, 책상, 사진, 모든 것이 소중한 기념물이 되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은 과거의 인물이 아닌 지금도 살아 숨쉬며 교제하는 현재적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죽은 이를 추모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분을 만났으니까. 와, 정말 강력한 논리네요. 네, 현재적 경험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켈러는 이 지점에서 청취자, 바로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그저 역사 속 위대한 인물, 혹은 삶에 영감을 주는 좋은 사상가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켈러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실제로 소유하고 경험하며 관계 맺는 분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켈러는 이 현재적 만남이 가능하려면 앞서 말한 두 가지,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 겸손함. 네. 켈러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난 영광을 누린 이유 중 하나가 그녀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과거의 죄인으로 불렸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누구보다 깊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이런 자기인식과 겸손함 없이는 예수를 그저 영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어도 인격적으로 소유하고 깊이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관계를 맺는 태도. 자, 오늘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사소한 디테일이나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신앙의 근간이고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이다. 이겁니다. 네, 맞아요. 뿌리죠, 뿌리. 켈러의 주장에 따르면 이 육체적 부활은 첫째, 예수님을 그냥 편안한 스승이 아니라 도전적인 주님으로 우리 앞에 세우고, 둘째, 우리가 이 물질 세계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며 미래 소망으로 현재에 조급함에서 해방시키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셋째, 그 결과 예수님과의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만남과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켈러 목사님이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단순히 그냥 마음 따뜻해지는 영적인 이야기나 상징으로 축소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과 초기 교회가 선포했던 그 본래의 메시지, 즉 육체적 부활에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은 훨씬 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세상을 뒤흔들며 궁극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안을 넘어서는 도전과 변화, 그리고 실제적인 경험,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오늘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깊이 파헤쳐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켈러는 설교 내내 예수님에게서 단순히 영감을 받는 것과 믿음을 통해 부활하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네, 그 대비가 중요했죠. 그리고 이 소유의 가능성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직접 연결시키죠.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켈러가 그토록 반박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만약 예수님이 단지 영적으로만 살아계신 것이거나
혹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만 살아남은 것이었다면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과 맺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본질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켈러의 주장에 따른다면 어쩌면 그런 종류의 깊은 관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오늘 이 심층적인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